2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에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살하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런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리리니 헌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소금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언납할 소리를 듣고 그들이 따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잘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1장부터 보면 원망하기 시작했고 중단 잡속 가운데 탐욕을 품고 만나만 주냐고 고기는 없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걸 보여주죠. 진영 끝을 살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또 여호와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탐욕을 품은 그 무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고기가 이 사이에 있는 동안에 탐욕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또한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공의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영국 버밍엄에서 살면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사역하는 이성우 선교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젊은 청하고 이렇게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얘기해 보면 너무 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영국이 동성애로 무너졌지만은 그것보다도 한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또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죠. 너무 무너지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 특히 학교 교육의 깨짐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 멀리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크고 있겠지, 앞으로 잘 되겠지 이렇게 부모님들은 기대감을 가지죠. 물론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방어막을 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과서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이것들은 아니다, 동성애는 아니야,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그 양충일 목사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도 동성애 반대편에 서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용기가 없습니다.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세상적인 거 하나님 나라하고 배치됐을 때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사단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살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때 우리 과감하게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다고, 언나팔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간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인생의 중심을 맞춘다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식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치열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불순종하고 계속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나다빠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탐꾼을 하나님이 손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호르마까지 싸우러 올라간 사람들. 모세가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올라갔다가 그들은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와 회개를 통해 다시 살아나지만은 공동체가 일주일 동안 행진을 멈춥니다. 그 뒤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그 가족과 그 소유물을 다 하나님이 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연병,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산자 죽은 자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이 멈추게 되죠.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 민수기 17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각 지파마다 지도자의 이름을 적어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13개의 지팡이를 정거기 앞에 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파에게 리더십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줬다는 거죠. 민수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5절을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므로 아론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원망하는 말을 그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치 않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권위에 불순종한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권위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게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극의 앞에 가져와서 보존해갖고 반역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해갖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해라.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라. 지도자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도자에게 원망하면 곧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뒤에 1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길이 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18장에서 하는 해답을 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또 레위 지파를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세상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보면 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론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네 조상의 가문. 조상의 가문은 레위 지파를 말하죠. 고핫 자손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후손 고핫 자손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소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성물을 맬 수 있는 고핫 자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 직분을 세워서 제사를 지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돕는 사람을 세웁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해가지고 증거 장막에 있을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돕게 해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옆에서 도우라고 이 직분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세요.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레위인들은 고아 자손은 성물을 메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게라리 모라손 자손은 성물을 수레에 싣고 이제 다니는 그런 레위인들인데요. 이제 성막이 머물 때는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제사장이 할 일에 넘보지 말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소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희와 함께 죽을까 하노라.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들이 범한다든지 자기의 그 직분을 넘어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잘 도와서 사역하지, 다른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 5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들을 해막의 일을 하는 선물을 주었다. 그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지만은 성막에서 제사장과 하는 일을 잘 돕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그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를 세워서 성막을 잘 섬김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제사장을 뭐 먹고 사냐는 거죠. 제사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제사장도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뭘 먹고 사냐?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들, 어쩌면 가장 좋은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죠. 제사장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거룩한 제물들을, 특히 그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재물을 음식으로 줬다고 말씀합니다. 9절 보세요. 지성물 중에 불살하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라. 지성물 중에서 이제 불살하지 아니한 것, 속죄제나 속건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랬고요.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목수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거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되 이 요제물은 이제 흔들어 드리는 건데요. 이것들을 정결한 자에게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제일 좋은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정결한 짐승들, 처음 익은 열매들, 이것은 정결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걸 볼 수가 있고요.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특별히 드린 것도 제사장들과 그 아들의 목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15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첫 마다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속죄를 드리라고 그래요. 또 짐승 가운데 부정한 첫 짐승은 속죄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짐승, 깨끗한 짐승은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16절 17절 볼까요?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언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헌동 가성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짐승의 첫 새끼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남는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금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또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식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